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을 좋아합니다. 예. 칭찬 싫어하시는 분 여기 혹시 계십니까? 사실 아까 저도 이제 저희 산돌 모임을 예배를 드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왔는데 여기 아마 계실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열었는데 제가 급한 마음에 문 앞에 딱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건너편에 또 딱 문 앞에 계시더라고요. 문이 열리는데 서로 깜짝 놀래가지고 아유 죄송하다고 했는데 성도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제 앞에 너무 잘생긴 분이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이러길래 너무 좋았습니다. 예, 이처럼 사람들은 칭찬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예, 여러분 주일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뭐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게 됐을 때 교회 이제 성도님들과 인사를 할 때 이런 인사를 많이 하시죠. 오늘 옷을 너무 예쁘게 입으셨네요. 젊어 보이시네요. 화장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젊어 보이십니까? 멋지게 하고 오셨네요. 막 이렇게 머리 스타일로 바뀌고 더 예뻐지시고 멋져지십니다. 더 젊어지십니다라는 그런 칭찬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소한 칭찬에 불과한데 사실 이러한 칭찬이 오갈 때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 본인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쫙 이렇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 공감하시죠? 예.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칭찬을 할 때, 그 칭찬 받을 때, 사람이 기분이 좋고 미소가 생기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칭찬을 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을 잘 알고 있듯이 죽음의 땅 홍해와 죽음을 상징하는 홍해와 정말 최강의 군대였던 애국 군대 그 사이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죽음의 상징이었던 그 홍해를 갈라주심으로써 죽음을 구원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자세히 보면 전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을 있는 그대로 모세는 고백하면서 그 사실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가 오늘 강사님도 찬양하시고 오전 예배 전에도 우리가 늘 찬양을 하고 금요일도 수요일도 날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찬양,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찬양의 고백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삶에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삶 가운데 얼마나 자주 찬양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정말 참된 해방의 기쁨이 넘치면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런 기쁨의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구원의 찬 기쁨을 직접 경험했고 그 구원을 친히 맛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자세히 그리고 그 누구보다 더 확실히 이 구원의 기쁨의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노래, 참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어떠한 찬양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1절과 2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칭찬하고 높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교만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신이십니다. 이런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칭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은 사실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리고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던 이 애굽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소식, 이것은 너무나 큰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놀라운 소식이 단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에게도 놀라운 뉴스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다시 노예로 삼으려고 했던 옛 주인의 집인 그 애굽을 완전히 멸망시키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의 말과 병거들을 이제 다시 볼 수 없게 홍해 저 깊은 곳으로 떨어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 모세는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아멘. 그 당시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던 최강국인 애굽의 이러한 소식을 듣고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여러 나라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정말 떨만한 그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구나. 떨만한 이든 그 하나님이란 신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모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자세히 기억하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구원의 기쁨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선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은 세상 노래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너무 가볍게 쉽게 생각하고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는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찬양을 드리고 계십니까? 답을 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께 어떠한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시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기분에 맞게 부르지는 않는지, 아니면 아예 찬양을 불러야 되고 함께 찬양을 부르는 시간에 찬양을 부르지 않고 찬양의 참여자가 아닌 관람자로 그저 바라보거나 찬양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찬양은 내가 모르는 찬양이고 요즘 애들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나는 못 부르겠어, 입을 다물고 그냥 듣기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날 구원하여 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있고 그러한 가운데 내가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날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다면, 여러분, 찬양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체험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옆에서 찬양하지 말아야 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셨을 때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힘들 때 나를 일으켜 주시고 그 힘든 가운데 길을 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했습니까? 이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고 그 체험들이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기뻐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이라 우리가 찬양할 때 춤이라도 추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다윗이 왕의 체면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춤을 추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좋아서, 내가 그 기쁨을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우리의 노래로 부르는 찬양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러한 인정하는 모든 고백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칭찬하고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자인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참된 노래가 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여러 수식어가 붙겠지만 특별히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용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란 존재, 여호와라는 이름만큼 든든하고 평안과 안식을 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정말 수는 많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용사가 되셔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그 선포야말로,
그 선포하는 찬양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믿고 용사되시는, 친히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된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나 유럽에서 전쟁을, 중세시대나 이럴 때 전쟁을 할 때 영화를 보시면 맨 앞에 말을 타고 간 병사가 무엇을 들고 가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예, 깃발을 들고 갑니다. 깃발. 의아하죠. 맨 앞에는 뭐 칼이나 무서운 무기를 들고 가야 되는데 깃발을 들고 갑니다. 깃발이 앞서 행하면서 그 군대가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깃발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깃발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깃발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깃발이 상징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전투력을 상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깃발을 선봉에 딱 서서 그것을 들고 나아간다면 약소국, 약한 나라들은 그 깃발을 보고 우리보다 더 강한 나라가 왔구나. 싸우기 전에 겁을 먹어서 항복하기 일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권세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과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적을 굴복시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의 권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됨에 있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저 찬양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 가운데 우리 높이는 대상,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됨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정복시키고 그 발 아래 굴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을 선포하고 노래하는 그곳에는 여러분 항상 승리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찬양에는 큰 능력이 있고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 외에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체험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러한 이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우리의 체험으로 고백되는 그러한 수식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도 될 수도 있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치료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힘, 나의 피할 바위, 전능하신 하나님 등의 수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선포할 때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처럼 찬양이라는 것은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오니까 부르는 노래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써 내 신앙의 고백을 선포하는 동시에 그 능력들이 동일하게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찬양으로 선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모세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선포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은 사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 주인인 사탄을 향한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는 곧 죽음의 노래였고 절망의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의 권세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쉽게 부르는 이 찬양, 여러분 이 찬양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선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은 가벼운 게 아닙니다. 찬양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설교 중에 6살 때 개한테 한번 물린 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지금도 우리 교육자들 식사하러 걸어갈 때 큰 게 보이면 사실 목사님들이 약 올립니다. 피해라고 자기 뒤에 딱 숨겨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그때 이후에 초등학생 때 교회 가는 길에 어느 집 큰 개가, 아직까지 그 개가 기억나는데,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개가 정상적인 개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방송로 나오고 교회라서 그런데 좀 이상한 개였습니다. 가다가 짖고 막 달려들고 하는 좀 어떻게 이제 이게 좀 이상한 개였습니다. 표현이 좀 안 되는데 어떻게 갈피를 못 잡는 개, 그런 개였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막 덤벼들고 그런 개였는데, 한 제가 교회를 가는 길에 가는데 그 개가 있길래 삥 돌아서 갔는데 저랑 눈이 마주치더니 저한테 막 달려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사람은 개와 달리기 하면 못 이기는구나. 그렇게 하다가 이제 슈퍼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이제 간 적이 있는데,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이제 집에 오는 길이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날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야 우리 집 가서 놀자라고 꼬셔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개가 있었습니다. 달려들려고 하길래 저 개가 아까 나 물려고 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친구들이 무리를 지어서 딱 이렇게 저를 보호해주면서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걔는 끝까지 짖고 막 달려들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애들이 막 위협하고 해서 이게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복수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정말 무서워서 그 길을 갈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을 못 가고 돌아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있으니 이제 그 개와의 결투에서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아무리 미친 듯이 뛰고 공격을 하려 해도 그 개는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선포도 바로 이것입니다. 나 혼자 있으면 힘들고 어렵고 사탄의 권세에 쓰러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 이것이 바로 찬양의 선포이자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의 모든 형편,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이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날마다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을 3가지를 할 겁니다.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긴장되시죠? 또 무슨 질문을 하려고 저는 중요한 것은 제가 답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것만 그대로 하시면 좀 길긴 한데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질문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외우셨죠?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통해 내 육신의 고통, 내 마음의 아픔들이 고침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 악한 것들이 물러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마지막입니다. 크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이니까.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원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선포가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에 찬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무궁무궁하도록 다스리신도다 하였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찬양을 통해 우리의 삶의 전부를 역사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기쁨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죽음에서 살아났다라는 그 기쁨의 감격에서 잔치를 벌이고 기념 파티를 하고 서로 얼싸안으면서 우리 축배들 들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보자. 며칠 동안 잠을 자면서 쉬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찬양했고 그리고 그 동시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동시에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거룩한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체험을 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과도 같은 이 찬양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포하여서
날마다 찬양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